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평안하셨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아침에는 춥다가 또 낮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음, 차가 많이 큰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네, 감기 네. 조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을 또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오늘이 네 번째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요, 제가 여기를 안 바꿨네요. 10월 25일 데이 9부터 데이 12까지 진행되어져서 총 5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요한복음 7장 36절까지 이제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보면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인생은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생명의 밥 되시는 예수인데 저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다음에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예수 해서 총 5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데이 9에서는 4장 4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표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징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표적을 7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두 번째 표적까지 어디서 이게 진행되어지냐면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 사건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징도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요. 그 왕의 신하의 아이가 이제 아프게 되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제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장 48절과 5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온 이유는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와 접촉점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져 있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져 있죠.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언어적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적과 나의 어떤 기적을 믿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4장 48절에 또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반복이 되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예전에 아마 성경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7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는 나는 누구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간,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낳을 것이다. 너는 되돌아 가봐라 하는 그 시간대에 아이가 정확하게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 표징이다라는 것을 54절에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두 번째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징으로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 왕의 신하의 아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보면 비접촉 말씀으로 그 왕의 아이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아이를 치유하는 것 역시도 내가 말씀으로 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권능으로 예언자적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왕의 신하를 고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표징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죄송합니다. 여기 38년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죠.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 저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져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자다. 이게 베데스다라는 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와 그리고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눈먼 자들 많은 환자들이 누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길 원해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표징으로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제가 요 흰색 글씨 맨 끝에 보면 선착순 구원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도 제가 한번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마치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저 밖에 외부적인 상황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해서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요. 마치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을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베데스다 연못에 갔던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무언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원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 자리에만 나간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는 이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군요.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안식일 논쟁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표징을 드러내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표징으로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또 하게 되어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죠. 중풍병자를 낫게 해준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과의 그 관련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장 3절에 그들은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세 번째 표징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과연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아마 그 삼회교회는 그 독특하게 많은 교단의 성도님들이 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장로님도 계시지만 과거에 저희 한국교회에서 안식일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주일날 저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모교였던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은 결코 가서 밭일을 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가서 장도 보면 안 돼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교회에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본인의 따님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믿지 않은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쪽 남자 쪽에서 토요일 날은 어려우니 주일날 결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주일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스럽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교회 분들을 초대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오셔서 교회 분들이 어떻게 결혼식에 오실까라고 하는 어떤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면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우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보 광고도 안 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충분히 정하고 목사님도 이제 주보 광고를 그럼 내자라고 말씀하셔서 내주셨는데 우리가 배워왔던 환경 속에서는 그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주님께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날이야라고 했던 마음이 우리가 배워왔던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건데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부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제가 말씀을 써놨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잘못되었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 그 과거에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고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전통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잘못되어졌네 라고 생각되어지기보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더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뭔가 부딪히고 상충되어진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기 뒤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취임설교라고 불리우는 내용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 취임설교라고 불리우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처음에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처음에 나타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는 개역 개정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더 초점을 가지신 게 맞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라는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범하셨을까?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4, 15,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시는데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가축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러 가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너희가 말하는 내용이 너희가 말하는 논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할 거야.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었던 거고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말을 결코 실행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약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고치는 일에 힘썼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내용을 우리 시대로 다시 갖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저의 질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주일날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울분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그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의 색채, 정부에서 보기에는 종교의 색채를 가진 것이고 정부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 정부의 어떤 그 색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좌파 우파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부로서는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코로나 대응 상황에 최선을 다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먹기로는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게 핍박당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욕을 먹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만약에 이 상황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과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했었던 기독교인이 더 모범을 보여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예배는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학자들도 많은 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아직도 부딪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자들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드렸을 때 그건 역시도 예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요. 교회를 가지 못하니 무엇을 회복하자라고 했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그 이야기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바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라고 했던 어떤 뭔가 더 회복하는 쪽으로 저는 좋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코로나 시기에 겪었고 그것을 지금 더 회복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요한복음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 요한복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10으로 넘어가면 10번째 데이 10 챕터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이 5장 24절을 새번역과 개역 개정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갔다라고 세 번역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4장 48절에 이야기했던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놀라운 거는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5장 39절에 제가 여기는 써놓진 않았지만 5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은 구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그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앞서 5장에서 계속되어져 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처럼 너희가 안식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믿는 것인데 너희가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 나 자신 그 자체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예언자로 취급할 뿐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그를 영접했을 거야. 왜냐면 그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줄 것 같으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뿐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지 않고 그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믿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12명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미래적인 성취를 해 나갈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제자들조차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제자들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도 흔들렸고 그들도 생각이 바뀌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야기 셋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야기 셋에서는 이 인생을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6장,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기쁨만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기쁨만으로 충족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 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요. 남자 집사님께서 현재 지금 벌써 3년이 꽉 채워져 가고 있는데 매일 평일날 아침에 인사를 하세요.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매일매일 인사가 바뀌어요. 저 역시도 해 주는데 뭐 겹칠 때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아침마다 늘 감사의 고백을 그분께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은 기쁘게 기쁨으로 감사의 기쁨이 넘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두 분 교우님 들어오셨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하루의 기쁨이라고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 절망의 순간에 마치 우리 아까 선착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풍병자 많은 환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라고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물이 움직이길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였을 때 막 갑자기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되어진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처럼 어 우리가 정말 선착순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착순으로 가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그 선착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에는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38년 동안의 순간은 그에게 어떠했을까요? 절망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38년의 순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38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그 마음판에 새겼던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판에 새겨 왔던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고 모세오경은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래도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면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 충만함이 차오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빈소 바로 옆에는요. 정말 어린아이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가 계속 손님을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빈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였으니까. 그곳에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참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마음에 감히 쉽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역시도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 상황이 어머니 또는 부모님 또는 고인의 모습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저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그 헤어나기 어려운 그 순간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힘을 내게끔
언젠가 조금이라도 100 중에 1이라는 힘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죠.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 없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왜 비행 청소년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나이 30이 넘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힘든 거 보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이 왜 그 시기에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 안 계시면 더 힘들고 더 나쁜 짓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절대로 찰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면 참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저는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 친구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신들 그들의 마음이 찰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참,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참 많은 시간을 가야 하고 제 인생을 살아온 만큼 목사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을 나눠주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참 반성하고 깨트려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을 제 마음에 끝까지 가져가야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은 목사님 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에 겨운 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역시 복이 겨운 사람이지만 그것조차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박국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해서 이방신을 믿는 그들조차도 아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셋에 등장하고 있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정답이죠. 근데 그 정답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결책과 예수의 해결책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과 편안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미 3가지가 나왔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했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졌어요. 이미 그려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일하라라고 하는 6장 27절의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내부에서 찾고 우리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책이다.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과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4번째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서의 그 기적의 그 사건의 순서들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들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고기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표현하시면서 이제 네 번째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믿게 되어지죠. 아, 예수님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 쫓아가는 과정 뒤에 똑같이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죠. 물을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언자임을 알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행해 주시는 그 일을 보고 예언자임을 믿는 거예요. 선후가 바뀐 거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표징을 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을 유아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이 우리가 표적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표징이 나올 때마다 유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표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요한복음은 그 기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면요. 계속 데이 10일인데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조금 기록이 다르긴 해요. 복음서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부르심을 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조차도 표적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였을까요? 제자들조차도 표적이 먼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던 어떤 그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덜어내지 못한 채 제가 덜어내지 못한다고 주일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덜어내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는요, 우리가 우리 현 시대로 왔을 때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애들이 지금 2주 전에 그리고 3주 전에 한민이가 먼저 열이 나서 막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약을 먹어도 안 떨어져요.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고 밤새 아프면 하나님께서 혹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그래서 자다가도 막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물론 마음의 고백으로 목사니까 당연히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뜻이니까라고 하는 어떤 목사로서의 정답은 갖고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마찬가지죠. 저 역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덜어낸 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사실 많은 것들을 바라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교회를 계속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어떤 마음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가 주일날이 아닌 토요일날 결혼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그 젊은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한다면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한 번은 제가 상담하면서 저희 아내도 있었던 일이고, 제가 그러면서 참, 저는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았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못하겠던 상황도 있었고, 성가대에서 제가 솔로를 하거나 뭔가 봉사를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날이면 유독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겠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엄마가 했던 그 마음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엄마는 기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그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차례상을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가 3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맏며느리로서 가서 제사상 다 차려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남긴 씨앗이, 저희 어머니 일찍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고모님들이 다, 어떤 분은 불교대학 나오시고 고모님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치를 떠시는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보여줬던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도 교회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일주기 때 할머니 집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제사를 지내고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그곳에서 저희 할머니와 함께 일주기 예배를, 저희 엄마 일주기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할머니는 너가 믿는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일인 건 알아요. 제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 동안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아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진다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친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덜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면 좋죠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데 그게 헤어질 수 없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랬어요. 저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부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신 그 분이 자녀가 같이 교회 다니고 그 상대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까 목사님 쪽에서 상대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 결혼을 파토내자라고 한 거예요. 파혼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파혼의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당연히 너무 상식적이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교회 안 다닌다고 결혼을 막아? 라고 하는 그 말이, 한 명 그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4명이라고 한다면 그 4명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있었던 주변 친구들과 아버지의 친구들, 어머니의 친구들, 그 당사자의 친구들, 또 다른 자녀의 친구, 그 동생의 친구들까지 한다고 하면 이 파급력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보수적인 그 측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닫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제 스스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워가기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 그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어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 20일 그 생명의 빵,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해서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래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찬식으로 그리고 오랜 기독교 생활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배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배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죠. 왜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원히 생명을 얻겠다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이 쉽게 납득이 됐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설명하시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했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밑에 조그만 글씨로 신명기의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철이에요? 나무죠.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 오경으로서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부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고 그들은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랍비들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랍비 일화를 전하면 알바 랍비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이렇게 조용히 가서 다윗 왕의 가묘 갔을 때 조용히 이렇게 그 걸어가는 소리가 났을 때 막 그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읽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고 조용히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또 걸어가는 소리가 났는데 또 계속 읽어요. 왜냐면 사람이 누군가 오니까. 그래서 몰래 이제 가는 척하고 뒤돌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랍비 알바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랍비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 21장 22, 23절에 있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살과 피로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시는데 그 사건을 그 저주를 알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유대인들은 똑같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참 주인이시고 참 이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더욱더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 12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장 36절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7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밑에 제가 과격한 방식으로 직면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왜 직면하게 만드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28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중간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이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너희가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격한 방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나를 알아야지. 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다시금 한 번씩 돌아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참 그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한경진 목사님도 중간에 이제 신사참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드셔서 고백을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들께 가장 그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순간도 잘 믿어야 되지만 끝까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덜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 9부터 데이 12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답답하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표적만 따라갈 뿐 나를 믿지 않냐하는구나. 예수님 그 자체, 나 자체를 믿지 않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해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1월 1일이고요. 데이 13부터 데이 16까지 되어져 있고 총 5개 이야기 4까지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읽어보셔서 벌써 다음 주 하면은 이제 강의로서는 5번째 벌써 중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까지 되어진 것을 보시고 성경도 절반을 벌써 읽은 거니까 요한복음을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느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원래 이렇게 말해달라 그러면은 다들 꿀먹은 벙어리. 근데 이거는 정말 나이 불문인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또 해서 물어보면 다 또 똑같고요. 그래서 또 그 마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다시금 찾아가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그 주제를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또 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시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아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되세요. 예, 피해 주무세요. 네.